33장 말씀은 설교 중간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한복판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하여 벌써 2번에 걸쳐서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짓밟힐 대로 짓밟혔어요. 유린당했습니다. 약탈당했어요.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사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 생각을 너에게 말하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항의를 했을 겁니다. 아니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니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황폐화됐어요. 우리는 망하고 폭삭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니요. 누가 오를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니요. 우리는 재앙을 당했고 망하고 망했어요. 누가 오를까요? 하나님이 오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앙을 당해도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가 재앙을 당했지만은, 너희가 침략을 당했지만, 너희가 짓밟혔지만은, 너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나를 찾게 된다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해서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잘되고 번성된다 할지라도, 잘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도 형통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면, 그래서 내게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자녀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름 알려진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공부를 뛰어나게 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유명한 기업의 특채가 돼가지고요. 참, 들어가자마자 30만 불, 연봉이 50만 불이요. 100만 불씩 받아요. 지위가 올라갑니다. 재물을 축적합니다. 큰 집을 삽니다. 그렇게 큰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다 잘 돼가지고 그렇게 번성하고 성공해가지고요.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번성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그것이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 됐던 것이요, 어느 때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망했어요. 망하고 또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다 모든 지위도 다 뺏겼어요. 아주 폭삭 망했어요.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만큼 망했어요.
그 망한 가운데 거기서 비로소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찾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가서 너희들이 풍부를 얻고 은금이 증식될 때 오히려 너희가 나를 잊게 될까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잘 돼서요, 명문대학 가서요, 참 지위도 얻고요, 성공하고요, 번성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잘 돼서 끝까지 망하지 않고 잘 되어서 그냥 죽었습니다. 지옥 간다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저주고요, 그것이 재앙이에요. 그것이 재앙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망하고 폭삭망하고 망하고 망했어요. 재앙을 당했어요. 건강 들여서 망하고 망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참요 어디 기댈 수 없는 그런 폭삭망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장래 소망을 얻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가 지금 재앙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그 재앙 가운데 내게 부르짖게 될 것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게 될 것이고, 그 재앙 때문에 전심으로 날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당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절에 재앙을 당한 것처럼 사실 우리 조국도 절망적인 상태이고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기 편지에 쓴 것처럼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6.25 사변을 우리가 함께 겪었죠.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남북한의 백성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한의 군대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중공군 합치고 30여만 명의 실종자까지 합쳐서 사망자의 숫자만 200만 명에 헤아리는 그런 참혹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휴전선을 서로 대치하며 무장하고요, 함께 분단국가로서 남한은 남한대로 혼란을 겪고 있고요, 모두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든 그런 남아있는 잔재들이죠. 극한 대립을 겪고 있고요, 교회는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북한 우리 동포들은 참혹한 독재, 통제사회 거듭되는 그런 기근 가운데, 숨막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배고파 죽고요.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은 여러 언론에 조명도 되지만은 그 밑에 어둡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그들 가운데 20만 명의 아마 이상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압록강을 건너고 도망강을 건넜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가서요, 성노리게 되고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참여 다시 체포될까봐, 북송당할까봐 참여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 핏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참 이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아픔들, 우리 조국이 안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우리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억만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비로운 자연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창조입니다. 또 하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구속입니다. 구속일을 하세요. 범죄하고 우리를 떠났지만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속의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의 정하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한 분이신 이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임,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요. 창조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요. 구속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요. 내가 홀로 너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멸망하기로 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구속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장차 정하신 때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가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다음에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이런 여호와인데, 나는 이런 여호와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하는 홀로 이 모든 것을 주지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러한 자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보여주시진 않으세요. 보여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크고 비밀하니요, 놀라우니요, 엄청난 것을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특별히 우리 족을 향한 하나님은 이미 그가 행할 일을, 그가 지어 성취할 일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여 이것을 보여주겠다고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설교의 중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세요. 이 기도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 마음 다하여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삶 전체에 있어서 기도의 비중이,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되시나요?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기도 그런 정도인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입니다. 제가 5가지를 여쭤볼 테니까요. 5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손가락으로요, 한 손만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면 손을 하나 꼽으시고요. 기도 안 하신 분이면 손 꼽지 마시고요. 5개 중에 몇 개의 손을 꼽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망했어요. 직장 다니신 분 직장에서 해고당하셨어요. 그런 적 비슷한 경우 있으시죠? 그때 기도하신 분 엄지손가락 하나 꼽으세요. 그때 기도하신 분, 기도하지 않으신 분, 걱정만 하고 골머리만 쌓고 기도 안 한 분은 꼽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 있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 꽝 닫고 들어가 그랬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분 손을 꼽으시고요. 그냥 나라고 하면서 그냥 버티는 분 꼽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이렇게 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잘못을 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은 손을 꼽으세요. 세 번째, 친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소식을 전화로 전해줬는데요, 오늘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때 정말 안 됐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끝난 분은 손을 꼽으시면 안 되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내 친구 아무개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손 꼽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요, 타이어가 빵꾸 났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손을 꼽으세요. 이런 걸 기도해야 하고 그냥 기도 안 하시는 분 꼽으시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성경 읽는데요, 그날따라 집중이 안 돼요. 성경 읽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요. 그래서 준비 안 될 때 모르겠다, 오늘은 성경책 덮는 분 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성경이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성경에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읽는 분은 꼽으세요. 제가 묻습니다. 손 꼽은 게 하나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하셨어요? 2개이신 분, 2개이신 분 몇 분 되시네요? 3개이신 분, 4개이신 분, 많으시네요. 5개이신 분, 5개이신 분은 계시네요. 5개이신 분 계시네요. 좀 여러분들이 타이어 빵꾸 나면 자기가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맞습니다. 자기가 고쳐야죠. 맞아요. 자기가 고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위임된 것은 우리가 고치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남편에게 부탁하든지 얼른 달려와서 우리 사람에게 능력 주셨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때 기도하냐고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빵꾸 났는데요, 큰 사고 안 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참 3년 만에 빵꾸 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불평하지 않고요.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신경질 내지 않고 즐겁게 방구 때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타협 바꿀 수 있도록 감사하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쉬지 않고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요. 저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 같다고요. 기도도 참 밭에 숨긴 천국의 보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기도를 발견하면요. 참 이제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의 야유회가 우리 쿠퍼티노에 있는 우리 레인보우 파크에서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예배로 시작됐는데 11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고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동차에 이제 탁 타가지고 이제 가려고요. 이렇게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 걸자마자 이제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시간이 딱 나옵니다. 딱 보니까 11시 12분이에요. 11시 12분이에요. 11시 30분에 예배 시작되는데요. 몇 분 남았어요? 18분 남았어요. 18분 남았어요. 제가 늘 그래요. 늘 이렇게 낙관적이라고 좋게 얘기하면요. 금도 늘 터져가지고, 뒤늦게 이제 면도도 하고, 면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말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는 정신없이 막 늦은 것 같아요. 가서 켜보니까 그래요. 18분 남았습니다. 교회 제 사무실에서, 교회 파킹plat에서 거기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18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히 가야죠. 우선 출발해야죠.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갔습니다. 부지런히 정신없이 이제 거기에 바쁘게 갔죠. 부지런히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제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 잘못에 대한 시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꿈을 거리다가 제가 이렇게 엄한 시간을 쓰고 참 늦었어요. 예배 시간 늦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탁이죠. 잘못은 제가 했지만 하나님, 제가 늦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늦지 않도록, 예배에 어려움 없도록,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등 좀 뚫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정신없이 갔죠. 그래서 가면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루트로, 아직 어떻게 갈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펄스트릿에서 237로 갔는데 좌회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자마자 그냥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잘 알려내리는데요. 가자마자 열렸어. 그래서 237로 해서 880으로 해가지고 280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렌스 엑시스로 빠져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티븐스 크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뚫렸어요. 신호등이 거기 한 3개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뚫렸어요. 또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로렌스 쪽으로 이제 가서 또 로렌스 만나가지고 쭉 지나서요. 계속 뚫려가지고 볼린저에 우회전해가지고 잔슨에서 좌회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한 7, 8개 되는 신호등들이 전부 뚫렸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제 앞에 자리가 하나 딱 남았더라. 어디서 모이는지 하는데 딱 됐습니다. 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누구의 전화일까요? 제 아내 전화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제가 늘 뭘 잘 까먹고 이렇게 굼뜨고 느린 걸 아니까요. 걱정이 돼서 전화했는데, 여보, 나 지금 도착했어. 나 도착했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기도하는 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근데 늘 좋은 것을 주세요. 예, 하나님, 시편 94편 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입니다. 입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시 아니하시랴. 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분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형상들 지으면서 귀를 지어주셨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아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분의 능력이에요. 다 들으십니다. 참여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평한 소리 다 들으세요. 실없는 소리 다 들으세요. 모든 소리를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모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참여 다 들으시는 분, 그분은 그의 자녀의 부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그분의 전능성 때문에, 능력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를 한, 내가 구속을 한, 내가 심판을 할,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러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유일한 하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널 지었는데 내가 너에게 초청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그럼 내가 내게 요청하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이미 너희의 조국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거 비밀한 일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봐야 깜짝 놀랄 그러한 일을 내가 준비했는데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자, 모든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역사상 해왔던, 내가 널 초청하니까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런 능력으로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런 사랑으로 들어줄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거 비밀한 일로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요, 그분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세요. 많은 부분을. 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요, 자녀의 일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요. 근데 기도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부르짖지 않으시면 응답하실 수 없고, 준비한 건 그걸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갖고 계실 뿐이에요.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여호와니까, 내가 이러한 큰 일을, 엄청난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니까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우상을 향하여 가지 말라고. 정치인 바라보지 말라고. 너희 그 변변찮은 능력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일을 창조를 한, 내가 너를 초청하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많이 외면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동포들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피눈물을 우리는 외면해 왔어요. 현실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충 건숭건숭 듣고 지나가고 싶어 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곁을 대충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강도 만난 우리 북한 동포들 그냥 지나왔어요. 탈북자들의 그들의 고통을요, 그들의 슬픔을요, 그들의 인격 유린을요, 그들의 배고픔을요, 우리는 잊어왔습니다. 잊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우리 조국의 우리의 아픔이고요, 우리 조국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젠 우리가 함께 나눈, 정말 우리 조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시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조국을 향하여 싸우러 갈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낼 줄 알아요. 전쟁터를 위험한 것 알지만 우리 조국이니까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없이 누가 대신 싸워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번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7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요. 이 지역에 있는, 베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자, 이를 행하는 여호와시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어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고 사랑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요. 너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요. 너희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저 바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것이고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인류의 위기나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국가들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지금도 테러 단체들이 있고요, 사상운동이나 혁명으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사람들은 온건한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들 했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된 적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또다시, 전쟁은 또다시 반복되고, 잠깐 모든 그런 아픔과 슬픔과 절망은, 재앙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사람들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의 모든 방법들은 결국은 미봉책에, 임시처방, 타협책에 불과했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고통만 가중시켜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이를 행하겠다고, 창조자이신 구속자이신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했죠. 하지만은 아직은 기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 되지 못했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 다해 부르짖는 그런 한 마음이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7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북한 동족 통일을 위한 통곡 기도대회에 함께 참석하기입니다. 3번 목요일 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너희 민족의 재앙이, 너희 민족의 슬픔과 아픔이 너희로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 민족 앞날에 소망이 될 것이고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동북 고난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이번 목요일 날 함께 다 참석하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입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2번째 숙제는요,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든 문제와 위기 있다면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해결하기입니다. 기도로 해결하기.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기도의 능력을, 이것이 기도였어요? 기도에 대해서요. 아까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춰졌더니요,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게으르기 때문에 안 해요. 두 번째는요, 교만해서 안 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같아요. 무지해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보화를, 감춰던 보화를, 이것이 기도였나요? 이것이 기도였나? 하나님, 다이어 빵꾸 나도요, 시간 늦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그런 실수가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요,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우리 구속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수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요. 우리 조국이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정치인들의, 아니면 여러 많은 다른 수단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전쟁을 하든지 무술 하든지 피 흘리는 고통과 아픔과 끊임없는 좌우 대립과 끊임없는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임시 처방이 불가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예요. 기도라는 것,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시죠? 이제 3일 후면은 6.25 사변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이제 남침해 왔습니다. 그치, 남한의 군대는요, 전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었죠. 작은 그런, 미약한 그런 작은 경대포랑, 소총 가지고, 무쇠덩어리,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죠. 무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소총으로 탱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임진왜란때도 마찬가지죠. 패배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 무기입니다. 왜군들은 초총으로 무장을 했고요. 초총으로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 군대는요, 활로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어도요, 칼이나 창으로요, 초총을 막아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무기 문제입니다. 무기에 관한 얘기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왜 기도로 초청하시나요? 우리의 그 변변치 않은 그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창조자지,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움직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위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탄식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 고민 가운데 쌓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초청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이런 요한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세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창조자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둔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는 세력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기도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이 무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조국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